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8장 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희생을 통해서 확장된다. 부흥은 희생을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은 70에서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흥이 사라지고 부흥이 없는 시대가요, 오히려 부흥을 꿈꿀 수 있고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시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부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흥은 성령의 임재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순례자로 왔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난곳방언, 그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회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언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은요,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했던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무려 5,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부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야 된다.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요 붙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이 종교재판 정거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스데반이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요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하는데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성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는데요.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의 모든 성도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숨었을까요? 조용히 숨었을까요? 아니에요. 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두루 가면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는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은요, 순교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달라요. 한 사람의 희생이라든지 교회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요, 어떻게 됐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열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죠.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참 짧은 인생을 살았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반은 강하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어? 예수 믿은 지 회심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죽었어요. 근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죠.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죽음이었어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죽음이었죠. 잔잔한 호수예요. 돌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생기는 것처럼요, 스데반의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된 거예요.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호수에 퍼져나가듯이 복음의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헛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스데반의 이름 석자를 알고 있어요.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더 긴 거 아세요? 훨씬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오래 살았다고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가장 값지게 죽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수의 시대라고 말하죠. 거의 이제 여러분도 90에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웰다잉, 잘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떤 죽음을 맞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89%의 사람들이 나는 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죽음의 질 지수가 가장 높은 영국 정부가요, 이런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집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매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익숙한 환경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하죠.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죽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죽음을 누구든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기준에 의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이 웰다잉의 죽음의 조건에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익숙한 환경에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 가서요,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끌려갔습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끌려갔어요.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주변에는요, 분노하는 대적들, 분노하는 무리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존경과 존중을 유지한 채 죽었습니까?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58절과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에,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본 적 있어요? 저도 돌 작은 거 하나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요, 웰다잉의 죽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죽지도 않았고요,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왜 죽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들이 돌을 칠 때 그 돌을 장풍으로 다 막아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든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혜로운 스데반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이 죽음의 자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면서 영광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죽는 것이 웰다잉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의 그 자리 앞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는 죽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는 죽음이에요. 이 스데반은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열려버려요. 영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신 거예요? 서신 것을 보셨대요.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내가 친구들 보고 자녀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어디에 간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된 죽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흥의 초석이 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요, 평안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뭐 한대요? 잔대요. 얼마나 평화롭게 자는지 잔대요. 어린아이들 자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다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주들 보면서 자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고 예뻐요. 스데반은요, 돌에 쳐서
고통 중에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는 것처럼 죽었어요. 왜요? 내 영혼을 주님께, 주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또한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원수들을 용서하며 죽습니다. 6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도요,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요, 이렇게 죽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웰다잉이 아니죠. 처참한 죽음이죠. 불행한 죽음이죠.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는 이 모든 순간들을 실질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직접 두 귀로 들은 사람, 잠자는 것처럼 얼굴이 평화로운 것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봤다니까요.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청년 사울, 청년 사울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다 본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다 본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죠. 그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이, 육신적인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늘 주치의로 돌봐주고 함께하는 의사,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했던 의사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의 모든 것을 직접 복격하고 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우신가 봐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스데반이 죽을 때 웬 미친놈, 웬 예수쟁이 이러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설교가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혹시나 한 사람, 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쟁이, 미쳤다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이요, 헛되지 않아요.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져놓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보면요, 파도가 계속해서 잔잔히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때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죽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뭘로요? 어떠한 죽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죽는 비참한 죽음인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어려워졌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지 못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누가 해줘요?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요. 더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거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어떤 한 사람의 희생, 어떤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약하잖아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솔직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죠.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그냥 느끼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살려내는 것도요 귀한 일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가 있죠? 응급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응급실 센터였던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교회를 살려냈잖아요. 같이 함께 교회를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응급센터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종합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수고로움이요 가끔 우리가 스데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충성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후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웃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꿈꾸며 살아갑시다. 저는 꿈꾸는 게 딱 하나예요. 주님, 부흥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막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흥했던 그 부흥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막 역사하시고 막 복음에 불타는 열정 주시고 일하는 것도 신나고 즐겁고 가게에서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는 행복 전하면서 이런 신나는 부흥이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 아니잖아. 오직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사라지고 헛된 것이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짧게 끝나나 보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거 씨앗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런데요 씨앗은 보지 못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스데반처럼 왜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요 헛되지 않게 만드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천국 가면 반드시 볼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니,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네요. 여기에 누가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원더풀, 정말 기이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서서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뉴저지 세교회를 섬기면서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전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거기에 그 죽음을 봤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대신해서 엄청난 선교를 하지 않았느냐? 나의 계획은 이렇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너 절대 기죽지 말아라. 충성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아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를 보아라. 그러면 죽음도 부끄러움도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